크게 따라합시다. 사명자의 삶.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사명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동일한 용기도 가지시고 동일한 힘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움직임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다 땅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유다, 그리고 여기에 사마리아도, 그 다음에 갈릴리, 이렇게 세 개의 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갈릴리 나사렛, 일부러 크게 표시해 놨잖아요. 나사렛에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쭉 내려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밑으로 내려오면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헤롯이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왕이 난 걸 봐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는 못 가요. 왜요? 여기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헤롯 아킬라오, 헤롯의 아들 중에서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리 안 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을 한번 왔다가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말씀을 나눈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서 유년 시절,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세 될 때까지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은 일부러 요단강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보면 여기 여리고 맞은편 이쪽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모두가 봤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기 유다 광야로 오셔서 유다 광야에서 마귀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를 완전히 무찔러 버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이 나사렛에서. 그리고 이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이 공생애의 3년간의 공생애의 80% 이상을 어디 사역을 하시냐? 여기 갈릴리 사역을 다 하셔요. 이 갈릴리 사역이 예수님 공생애의 80%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1차 사역, 초기 사역, 1차 사역, 2차 사역, 3차 사역이 3년 동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1차 사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갈릴리 초기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아직 때가 안 되었어요. 공생에 출발할 때가 안 됐는데, 여기 갈릴리 여기 위에 보면은 가나 보이시죠? 이 갈릴리 위에가 바로 가나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좀 가까운데 글씨가 겹치니까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뭘 만드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혼인잔치에 갔다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래도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초기 사역이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건 이후에 잠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수가성 보이죠? 이게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해줘. 그리고 본인이 바로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그 메시아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올라오셔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 1차 사역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평생 자라신 고향이에요. 이 고향 나사렛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갈릴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선교센터에 메인 선교센터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이 가버나움이거든요. 여기 가버나움 보이시죠? 이것이 이렇게 시계라고 한다면 이 가버나움은 11시쯤 되는 장소예요. 전체 시계로 놓고 갈릴리 바다를 본다면 11시쯤에 있는 거 가버나움. 여기 보면 9시쯤에 막달라가 보이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성이고 이름이 마리아 아닙니다. 고향이 저기 막달라 지역이에요. 지명 이름이에요. 저 막달라. 근데 그 위에 더 올라가면 11시쯤에 가버나움이 있잖아요. 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선교센터 같은 장소예요. 저기서 많은 일들을 진짜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갈릴리 1차 사역은 어디서 일어나냐? 오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나사렛 오십니다. 그리고 2차 사역은 나인성과 또 여기 갈릴리 동쪽에 거라사 지방 이런 곳에서 2차 사역이, 3차 사역은 어디입니까? 여기 벳세다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이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런 것들이죠. 오늘은 1차 사역. 1차 사역이 예수님의 고향을 가십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고향 나사렛에 가셨고 안식일이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성경이 이사야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펴서 읽는데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읽어주고 책을 딱 덮으셔요. 그리고 책 가져온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요. 예수님은 여기 이 이사야 61장 읽으신 대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지요, 국가이든지 혹은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부하게 되어져 있어요. 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류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때부터 가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게 가난이거든요. 가난한 삶을 살게 돼요. 가난해졌어요. 이제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부지런히 농사를 짓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시골에서는 뭐냐면요, 표준말로 하면 김이라 그래요. 김. 근데 시골 말로 하면 지심, 풀이에요. 풀인데요, 풀이 얼마나 잘 나든지 딱 풀을 메고 돌아서면 나온대요. 그만큼 끝없이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호미는 닳아져서 없어져도요, 절대로 풀은 안 없어집니다. 무서운 놈들이에요. 근데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 먹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게 된 거죠. 그러니 당연지사 가난은 등에다 메고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만 가난하면 다행인데 인류는 영적으로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가? 영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았을 때에
천지가 그랬거든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빛 때문에 공허함이 사라져요. 어둠이 걷혀요. 그리고 혼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과 낮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물들이 또 어둠에 있어야 할 것은 어둠으로, 밝음이 있어야 할 곳은 밝음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이 한마디에 온 우주가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지구는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참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대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공허에서, 혼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 없는 나라와 민족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사야 61장을 읽으시잖아요. 말씀 그대로예요. 또 예수님은 그뿐이십니까? 가난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고 포로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부터는 누가 옆에 친구처럼 찰싹 달라붙습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아 놓고 있네요. 너는 내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살아라.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사탄이 시키는 대로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인류는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여도 내가 권력만 잡으면 되고 그런 삶을 인류가 살아갑니다. 그거는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렇게 살아가던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에 매여 있는 삶에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싶고 도적질하고 싶고 그런 우리의 못된 마음속에 사탄에게 잡혀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인류는 에덴에서 추방된 뒤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제 출생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가면서 눈은 떠요. 그런데 영의 눈은 못 뜨더라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은 못 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만들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사단과 싸워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고 난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더러운 곳이 깨끗해집니다. 또 예수님이 가시면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풍요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벳세다 들판처럼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을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는 자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막중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로 삽시다. 선교사님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고 네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들은 선교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사명 맡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딱 읽어주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고 나서 그 앉아있는 나사렛 고향의 회중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으로 나에게 말을 할 것이다.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우리한테도 보여주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한테도 그 증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오. 이거였어요. 이 얘기를 너희가 나한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먼저 하셔버렸어요. 먼저 하셔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가슴이 뜨끔했겠죠. 안 그래도 내가 저 말하려고 그랬는데. 했겠죠. 여기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 피부병이 나와가지고 막 누가 보기에도 볼품 사납고 흉하고 이런 내가 누구 피부병 나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거 내가 쉽게 고치는 방법 알아.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야, 니나 고쳐, 니나. 네. 그러겠지 않겠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네가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면, 예수님에게 네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면,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라. 네가 만약에 의사다면 네 손에 있는 병부터 고쳐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믿어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가 만약 메시아라면 메시아다운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래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셔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멘, 아멘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엄숙한 단언을 내리실 때 이 말을 사용하고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벌써 이 얘기를 6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을 6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진짜로 하고 싶은 말, 진실성 있는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 앞에 있다는 얘기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내가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나도 내 고향 나사렛에서 환대를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은 그 동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에 와서 말씀 전할 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줄 아셨지만 이 공생애의 시작, 갈릴리 사역 1차 사역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십니까? 나사렛부터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성공하려고 하면은 뭔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렇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1차 사역에 성공해야 2차, 3차 사역에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알아주고 성공할 곳으로 가야 합니까? 실패할 곳으로 가야 합니까? 성공할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셨어요. 왜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에 가면 배척 받을지 알아요. 인정해 줄지 않아요. 야, 무슨 소리냐? 야,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안다. 네가 어려서부터 임마 바지 안 입고 돌아다닐 때부터 내가 네 다 봤어. 근데 네가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상한가요? 너가 네가 우리 동네에서 다 잘한 거 다 봤는데 갑자기 네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명자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좋으면 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사신과 같이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곳에 가야 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오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내가 고향에 가면 인정 못 받기 때문에 나를 배척하고 밀어내기 때문에 내가 저긴 안 가야겠다. 그리고 나사렛 빼고 다른 데로 사역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거기부터 가셨어요. 갈릴리 1차 사역이 나사렛이었어요. 예.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누구 한 명 전도하라 그러면요, 나의 속사정 그 창자까지 다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빼고 건너뛰고 누구부터 해요?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나아.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먼저 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명자는 내가 쓰면 뱉어내고 달면 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령 때문에 해내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명자의 삶을 사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하나님의 명령, 그것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인도에서 오랜 사역을 했던 헨리 마틴이 인도를 떠나서 이제 페르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전쟁하고 있는 이란. 근데 헨리 마틴은 영국 사람인데 이미 나이가 많아져서 노인이 됐어요.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그 나이에 무슨 또 다른 데 선교지로 간다는 거냐? 가지 마라. 다 말려요. 그래도 그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페르시아를 맡긴 사명을 주셨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부지런히 언어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9개월 만에 시편, 성경, 신약 성경 전체와 시편을 다 페르시아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말.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다 번역을 해놓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뭐냐? 이 이란은 국왕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책도 편찬을 하고 밖으로 인쇄할 수 없다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인쇄를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때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헨리 마틴이 안 되겠다 하고 테헤란까지 960km를 이 노인이, 여러분 노새를 타고 960km를 간다는 것이 적은 일이겠어요? 1000km에 1000km 갔어요. 근데 왕이 만나주질 않아. 뭐한테 그런 사람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그러니까 다시 영국 대사관으로 가야 돼요. 영국 대사한테 찾아가요. 그러니 테헤란에서 640km를 다시 또 노새를 타고 간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편찬했으니까 당신이 추천서 하나 써주시오. 그래야 내가 왕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추천서를 다시 받아갖고 또 640km 왕이 있는 곳까지 또 갑니다. 그러니 그 노인이 노새를 타고 960km, 640km, 또 640km 왕을 만났어요. 왕이 출판을 허락해 줘요. 1812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로부터 열흘 뒤 그 장거리 여행에 지친 노인이 죽어요. 죽어버려요. 너무 무리였던 거죠. 출판도 무리였고 번역도 무리였고 9개월간의 페르시아어 공부도 무리였고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이 헨리 마틴이 자기의 일기장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과수원에 앉아 감미로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 고독 속에 있는 나의 벗, 나의 친구, 나의 위로자, 그분을 생각했다. 예수님은 분명히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사셨다. 헨리 마틴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어쩌면 그 장거리 여행, 긴 여행 중에서 돌아와서 과수원에서 사과 하나 따먹으면서 거기 앉아서 예수님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사셨겠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1000km가 넘는 이그나티우스 그 길을 복음 전하려고 걸어다니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쉬웠겠습니까? 온몸에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팠을 거예요. 저녁이면 얼마나 추웠겠어요. 먹을 것이 없이.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니까 그 길을 갔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천대하고 누가 나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고 그래도 이 길을 가시렵니까? 이건 사명자밖에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렛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고 배척당할 거 아셨어요. 그래도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사명자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받을 자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를 준비해 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25절,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사렛 사람들 들어보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엘리사 선지자 얘기 좀 해볼게요.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덮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실 때, 하늘을 닫아버렸을 때, 그때에 유대인들 중에 과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과부들이 그렇게 많은데 유대에 굶어 죽어가는 과부가 없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 과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페니키아, 두로로 보냅니다. 시돈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사르밧이라는 작은 마을로 보냅니다. 거기 과부, 이방인 과부에게 가서 그에게 먹을 걸 주고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엘리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껍북 죽고 못 사는 엘리사 선지자,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땅에 나병 환자가 없었습니까?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많은 문둥병자들 하나도 치유 안 해주시고 누구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그 하나 이방인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껌뻑 죽는 엘리야나 엘리사도 이방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라고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유대인 여러분 선민의식에 꽉 잡혀서 여러분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여러분만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삽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선배들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여러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가슴이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놈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과감하게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방 잡족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라 그럽니다.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 들어오고 싶으면 받아주라고 해요.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사명자들은요,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나만 생각하고 우리 집만 생각하고 우리 구역 식구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자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는 게 사명자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가족 내 식구만 생각하고 살면 간단하죠. 근데 그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수많은 영혼을 건지려고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 예수님은 그렇게 사명자로 사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소설가 에밀 아자르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생이라는 소설, 거기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들이 말했다. 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는 미친 거야. 나는 대답했다. 미친 사람들만이 생의 맛을 알 수가 있어.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미친 사람만이 인생의 맛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요, 군대에서 남자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군대에서 마침 공 찰라 그러는데 비가 와버리네. 그러면요, 이게 실망이 되잖아요.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비를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맨발로 공 차는 거 제일 재밌어요. 그것같이 재밌는 게 없어요.
안 차본 사람은 몰라.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 미쳤네, 미쳤어. 그럴지 몰라요. 근데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은 그것만큼 재미난 일이 없어요. 얼마나 신난데요. 허리를 굽혀보지 않은 사람은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허리를 굽힌 사람이 개미도 2마리 지나가네. 저 개미는 둘이 연애하네. 보이는 거예요. 허리를 굽힌 사람이 보이겠죠. 어떤 거?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생의 맛을 진짜 몰라요. 얼마나 좋은데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여러분 집중하다, 몰입하다, 미쳤다 이 말이 다 영어에서는 같은 말을 씁니다. 엔수시에이즘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건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엔테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엔테오스. 엔이라는 전치사는 무엇 안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테오스는 신이에요. 데오스. 그러니 신에게로 그래요. 성령에 접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미쳐버릴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이 맛을 몰라요. 예수를 알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를 몰라. 여러분들도 모두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해봤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나는 목사님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해보십시오. 앞으로 해봐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막 꽃들이 나한테 인사를 해. 막 바람이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할렐루야 막 하고 인사를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지나가는 염소들도 나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아.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걸 가진 듯한 행복함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에게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노름에 미친 사람 많고요, 뭐 어디 술에 미친 사람 많고요, 여자에게 남자에게 이성에 미친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하나님께 깊이 들어간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아. 안 해본 분들은 해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말을 말어. 해봐요. 해보고 나서 말해요. 해보고 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내가 사명자로 살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곳에 반드시 은혜 받을 사람을 둡니다. 엘리야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살았어요.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 살았어요. 엘리사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족에게 큰 영향이 미쳐지죠. 얼마나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받을 자를 구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 한 사람이 사명자로 살아가면 내가 조그맣게 적은 일밖에 못하니까 이까짓 거 일하려고 당신 사명자로 살았다면서 겨우 그거 했냐? 그럴 수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고 역사하셨고 반드시 누군가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분만 할게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듣고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저것이 우리 민족을, 우리 선민의식을 다 망가뜨리고, 내가 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저놈이 감히, 근데 차라리 말은 못하겠고 다 맞는 말만 하니까 부글부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나사렛은요, 갈릴리 남쪽에 있는 벼랑 위에 지어진 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저 예수를 끌고 나가서 벼랑 끝에다 세우고 벼랑에서 밀어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죄인으로 살인죄로 기소가 안 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민족의 배반자. 민족의 배반자는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건 누구도 묻질 않아요, 죄를. 예수님이 민족의 배반자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왜? 선민의 의식인 갖고 있는 우리를 이방인만 또 못하게 보이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민족의 배신자로 몰아서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치를 떨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 입을 하나님이 봉하신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추측이 가능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은요, 유대인들은 일을 안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잖아요.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일이 뭐냐 하고 그들이 정의 내려놓는 건 땀 흘리면 일이다. 그러면 땀 흘리는 게 일이니까 땀을 절대 안 흘려요. 그러면 달리기 못 합니다. 달리면 땀 나니까. 그리고 걷는 것도 100보 이상 걸었더니 땀이 나더라. 그래서 안식일 날은 몇 보까지만 걷습니까? 99보까지만 걸어요. 예. 실제로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도 언제 와요? 안식일 날 와요. 그러면 도망도 못 가. 달리지도 못해. 걸어서 99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이시오 하고 있어야 되잖아. 예. 그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낭떠러지까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나오신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어떤 경우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갈릴리 1차 사역밖에 안 돼요. 앞으로 갈릴리 2차 사역, 갈릴리 3차 사역, 유다 사역 다 남아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1차 사역에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명을 갖고 계신데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오래 살고 싶으면 사명을 가지십시오. 예. 할렐루야. 또 오래 사는 건 다 아멘 하죠. 예. 예.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오래 사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사명이 우리는 전제예요. 사명을 가지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케 되시는 주의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사명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꺼리는 곳부터 갔습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도 그리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명자가 전한 복음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심도 확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